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7절.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오 독사들의 세대,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지금 배교한 교회와 배교한 목사들은 이런 구절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침례 요한이 어떠한 캐릭터를 가졌는가, 어떠한 선지자였는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여자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그런 개인이 뭐 이런 아이디어로 사람들 무조건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하고는 전혀 틀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컴패션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자기의 의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죄인들은 가차없이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런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 또 하나의 엘리야라고 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얼마나 신랄하게 바울 선지자들을 공격했어요. 이 조롱하고,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다른 모양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자기네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를 그리면 결국에는 그런 설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만 병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런 구절들은 설교 안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침례 요한은 그 침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독사들의 세대예요. 사실이죠. 독사들의 세대라. 지금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독사들의 세대예요. 독사들. 구원받지 못하면 다 독사의 자식이라. 그게 뭐가 틀리냐. 샤크 받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샤크 받는. 자,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구절에 보면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구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합니다. 말라키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 사람들 안 믿는다. 구약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사는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 구약 성경을 우습게 본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비유로 말한다. 구약을 모르게 되면 결국엔 수많은 잘못을 가리키게 되고 잘못된 교리를 가리켜서 인간의 그런 정치, 문화, 문명을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문화로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목사들이. 왜? 구약은 재림이 거의 80%가 재림에 대한 거예요. 80% 이상의 재림에 대한 것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에 킹덤을 세우려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니 리버너니 캐톨릭 교황이 모든 자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킹덤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라키 4장 마지막에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을 경고했습니다. 말라키 4장 5절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파워로 왔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스피릿과 파워로 왔다 그랬죠. 만약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네이션이, 민족이 받아들였으면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약에 이루어지는데 그 벌써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거 알고 안 받아들일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는데 그때 많이 받아들였다면 구약의 말라키가 이루어지는구나.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만약에 인간들이 안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까지 다 커버한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트집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100%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이 왔을 때 주님이 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지 못하게 만든다. 문제는 인간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과 게임을 해가지고 이길 사람 하나도 없고 트집을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다 가발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6절에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분명하게 여기서 말라키 4장에서 한 것을 침례 요한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사도행전 7장까지는 네이션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거를 모르게 되면 누가복음이니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지금 침례교 중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우리 침례교의 시조는 침례 누구예요? 요한이가 말도 안 되지. 침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 침례랑 우리가 가르쳤던 복음이랑 같이 가는 침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말라키 4장에 있는 이것이라는 즉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절을 보면 그걸 확실히 더 할 수 있죠. 말라키 4장 1절에 보면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재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목사들한테 속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그 성경 구절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그것을 성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톨릭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게 문선명에서부터 박태선이 이만이 수룩한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것도 개혁성.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이 왜 속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니까 속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을 알아내면 속지 않을 거라.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즉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방인들이 멸망합니다. 구약을 몰라. 신약은 유대인들이 멸망합니다. 신약은 몰라.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거기다 썼다. 신약과 구약을 잘못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라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려. 방금의 주가 말합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지금 침례 요한의 설교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태양이 나오니 예수님이라고 재림이라고. 그렇죠? 태양이 나오고 자 거기에 그 16절에 보세요.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3장을 보는데 침례 요한이 설교했던 겁니다. 구약의 체계하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재림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렇죠? 자,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자, 17절에 그 불에 대한 불침례에 대한 답이다. 은사주의자들은 이 불침례 받으라고 지금 난리다. 하나의 진노를 받으라는 거예요. 17절에 불침례 답은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비록 신약에 나오는 복음서지만 이것을 구약에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그 은혜 복음하고 그 다음에 행위 구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앞뒤를 모르고 성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행위 구원을 가리키죠. 목사들이. 그 이유가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자,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구약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약속된 땅에서 축복을 해주신다 했어요. 불복종하면 결국에 전 세계에 테스트하 주님께서 쫓아버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회개들을 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죠. 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만 우리 생각의 변화, 체인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변화 없이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정말 마음의 체인지가 없이 머리로만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 근데 회개 없이 마음의 체인지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라.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그것은 행위 구원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나중에 하는데 그게 굉장히 몇 분 만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한쪽은 회개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죄를 끊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행위구원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는 새로운 사람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의 체인지 그 순간이다. 그게 회개라. 그렇죠? 여러분의 디자이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서 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잘못 알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는 건 내가 이걸 하고 이걸 끊고 이걸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변화된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행위거든요. 근데 또 이쪽에 완전히 회개 없이 가르치는 저 칼벌 착군의 수많은 지금 이런 애들 잘못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거기 직접 다니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책임하면 왜 구원의 확신을 부자래? 이 회개 문제를 잘못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내가 끊고 완전히 세상을 낸 다음에 하는 걸로 알리네. 그게 아니라 이게 회개가 필요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회개는 그냥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다. 이것만 가르친다. 사도행전 17장.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에 대한 것 그런 인식도 없고 자기가 새롭게 된다는 마음가짐도 없고 그냥 예수를 내가 로마 10장 9절에 따라서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열매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회개 없이 머리로 아는, 그걸 이제 머리로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회개하면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을 야단을 친다. 잘못했을 때. 그때 진짜로 회개하는 애들은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체인지가 되죠. 그러나 어떤 애들은 회개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한테 그 당시 야단 안 맞으려고 그냥 아이 소리 한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 말 잘 듣겠다 이런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로서 잘못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그것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노력한다고. 그렇죠? 내 곁에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떤 애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순간만 명언하려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런 그 차이점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축정이라 알고 이랑 달라지는 게 그거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죄로 살았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다. 그냥 성경 지식만 늘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진정한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뭔지 알아요?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육신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사람들은 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똑같다 그러잖아. 정말 구원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죄를 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죄를 졌다고 인정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죄를 커버하려고 하잖아.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에서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와서 닿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 다 우리의 육신에 대한 책망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쵸? 그걸 들을 때 자기가 찔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책박혀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 이 칼로 쑤시는데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선 셀베이션부터 책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 지금 PBI 졸업생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닥터라고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지금 그 밑에서 그런 식으로 솔위닝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고 지나가는 양말 통해서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쪽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 그거는 행위구원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칼부리 차풀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웹사이트에 보면 회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잭칩이 이단이 돼버렸어 지금.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잭칩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때 리디아장에 하나 올려놓은 웹사이트 링크 지우라 그랬어. 왜? 킹제임스 온리 바이블 빌리버라 그러면서 잭칩이 회개에 대해서 하니까 이단이다. 그것도 못 받은 자다. 이런 멍청하게 돼버린. 그래서 제가 바이블 빌리버 부분에서도 지금 염려가 조금 생겨요.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 이 회개에 대한 걸 간단한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회개 그러면 저 사람은 행위구원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잭칩이 행위구원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요.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여러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지금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온다. 마지막 때.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회개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회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단이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9절은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그렇죠? 지금 침례 요한이 설교한 거랑 거의 비슷해. 알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 그래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절대로 머리로만 구원론 알고 입으로 리핏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가 있다고 믿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된 진도가 나옵니다. 언젠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랑 참 선지자랑 구별할 때 뭘로 알 수 있냐? 여러분 다 똑같이 말하는데 열매로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5년 10년 됐는데도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생각하는 거 똑같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회개는 그만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을 해야 돼. 지금 계속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그러지 말라. 침례요한이 벌써 그거 말할 걸 알고 그러죠. 침례요한이 절대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그렇죠? 동쪽, 여러분, 에이시아, 그렇죠? 서쪽 유럽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즉 이스라엘, 즉 여기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경고해? 너희들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결국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국의 자녀들도 결국에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더 경고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그러지 말라.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다.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자,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지옥에 간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절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잘못 알고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구약을 잘못하고 지옥에 가는 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왜 빌리그레암이 배교하는지 알아요? 물론 자기의 욕망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그랬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엔 배교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은 성경 공부를 완전히 한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이벤젤리스트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했는데 히트 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흔들려 버리니까 자기 자신도 그게 상당히 많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 예.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등, 뭐 자기가 옛날에 가르쳤던 게 뭐 잘못 가르쳤다는 등,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르쳤을 때 괜찮은데 그것밖에 성경의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 뺏기. 성경을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 자기가 이벤젤리스트하고 유명해졌는데 나중에 성경을 자기가 보면 볼수록 자기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대. 왜?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론 그 사탄이 그 사람을 써가지고 에큐메니컬 문번 리더를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그 사람이 바로 알았다면 바이블 빌리버들처럼 성경을 완전히 배우고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지경까지 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 요새 나와서 하는 말, 나 10년 전, 20년 전에 하는 말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았던 것. 그 복음, 그것조차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 목사들 하다가, 내가, 기베텔 목사님 통해서 좀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지금 복음까지 막 이상하게 하죠. 바우스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를 먹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그냥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심플하게 알았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게 있으니까 혼동돼버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읽을 땐 이런 거 같고 이거 읽을 때 이렇게 그냥 막 가르쳐. 이상한 말들 하는데 지금 오히려 초짜였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복음만 알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만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었다면 아마 좀 나을 거라고. 근데 자기네들이 보면 볼수록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다 66권을 하려니까 지금 벅찬. 그러니까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제가 여기 새로운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바이블 닥트린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 닥트린 없이 그냥 들어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냐면 안 잡히는 기본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질 때 기초가 단단해야지 그 다음에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초 없는데 그 위에다 그냥 잔뜩 갖다 놓는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지옥간 케이스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는 어떤 부자가 있었고 22절에 거지가 죽었는데 보면 22절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었거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 했어요. 여기 성경에 지금 너희들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데 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야 난 너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 son 그런다.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son. 아브라함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근데 그 son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쵸? 14절은 그가 소리질러 말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셔 그가 자기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하신 즉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 품속 낙원에가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구렁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피지컬 아브라함 자손인데 지옥에 갔고 어떤 사람은 낙원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과 징계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개개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자기의 그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고 이것은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육신적인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지금 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서 누가복음 3장.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말라. 자,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33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도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자, 아직도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이 씨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이죠. 재판님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메데 페르시아 포로, 수많은 포로 생활을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포로 생활. 지금 그 당시에도 로마의 포로 생활을 했었죠. 시민들이. 왜? 근데 이 피지컬한 아브라함의 씨라기 자기네들이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자, 그다음에 36절.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피지컬한 씨라. 주님께서 아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니. 존 베프티스가 분명히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자,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대가를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특히 레바의 이런 주의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음행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한다. 그 당시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당연하죠. 결혼하기도 전에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면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끝내요. 얘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때 그런 말 하고 싶죠? 휴토는 됐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쭉 나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3장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3장 8절 아직 3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돌들로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19장.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재림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송을 하는데 킹으로 오셨다니 재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니라 킹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지. 네. 만약에 그 당시에 받아들였으면 킹으로 오셨죠. 그때 여러분이 노래할 때도 잘 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킹이다 그럴 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왜 주의해야 되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전천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찬양할 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킹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권한을 줘서 우리가 킹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럴 때 그런 노래할 때 여러분이 알고서 노래를 하시라. 자, 여기서 제 이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분명히 제 이름입니다. 초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려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더라.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더라. 여러분들이 조슈아가 죽을 때 그 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이 듣는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행위 모든 게 돌들에서 나올 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CD니 DVD니 이런 모든 것들 카세트 테이프니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돌이다. 돌. 자,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그래서 많이 조심하라는 게 많이 조심.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있었구나. 너를 낳은 반석 예수님이죠. 내가 무관심한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있었구나.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지금 이 반석이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는 이상한 그런 집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집단이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은혜 복음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 그 돌은, 그 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얘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두 가지 반석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는 캐토릭의 반석 베드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그 반석에서 나온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사람들은 결국에 그 무서운 반석, 나중에 무서운 반석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라이드시 되버린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세요.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7절에 공부할 때 제가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침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이 재림에 대한 설교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라기 4장에 대한 설교. 그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불에 대한 심판, 하나의 진노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주님의 그 불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아니면 비유로 말해버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재림 때 불로서 심판하신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 아까 말라기 4장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신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는다. 특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교리적으로 앞으로 재림에 관한 교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것을 만약에 비유로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히브리서를 해석할 수가 없고 결국에 히브리서 때문에 교회 시대에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재림 말라기 4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재림에 대한 심판, 주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데 사람도 안 믿는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13장 40절 마태복음 13장 40절은 그러므로 독고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 오는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은혜복음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어떠한 그런 나약한,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선 1장을 보세요. 1장 7절에 보면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더니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 앞에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2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부리라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체험으로 간다. 거짓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쫓아서 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된 마음을 가진 불의한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속임수로 보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인다는 거. 제가 설교했죠. 사람들을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기꾼과 하나님과 틀린 점은 뭐예요? 사기꾼들은 자기가 이득을 위해서 아무나 다 속인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속인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그게 틀린 자들.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하나만 더 보죠. 15장. 에스겔서 15장. 에스겔서 15장. (4절부터) 보세요. 에스겔서 15장 4절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며 불이 그 양끝을 삼키고 그 중간을 사르리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 데 적합하겠느냐. 보라 그것이 온전하게 있었을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 데 적합지 못할 끈을 불에 삼켜지고 살라졌을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 데 얼마나 더 적합지 않겠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들로 그렇게 내어주리라.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온 진리. 우리가 믿는. 자, 오늘 여기까지.